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말씀 따라 살 때 저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그분들과 똑같이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몸을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역대상 17장 말씀은 지난 4월 새벽 예배 때 묵상했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가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우시리라고 언약을 세우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역대상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언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약궤가 거할 성전인 여호와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 왕의 간절한 열망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의 선하고 숭고한 마음을 언약궤를 위한 새 성전을 지으려는 의중을 표하면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계획하는 것을 능가하는 더욱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 알렸을 때 주님은 나단에게 말씀하시며 다윗의 초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제한되어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스라엘과 다윗이 가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하는 그 너머의 존재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훨씬 원대하고 큰 약속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과 그의 생애를 넘어 계속될 혈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지상 왕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 즉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경외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교만해지거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다윗은 깊은 감사와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세운 계획이 있고 우리가 각자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길은 훨씬 더 높고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지속되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겸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겸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궁극적인 약속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용서와 구속,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되찾는 영원한 왕국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과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께 다윗과 같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이나 가진 것이나 학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다윗처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계획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실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계획하는 일들,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계획하는 모든 각자의 일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저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삶으로 저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